옥중서신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서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편지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왜 편지를 했을까를 살펴보면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사도행전 19장에 제3차 전도 여행 때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아볼로의 도움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채워지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가서 섬겼던 이런 교회예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사도에게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복음의 생명으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서 발생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저는 성도 여러분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사는 모든 사람이 봐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다른 쪽으로 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존재. 목사도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성도라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서론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는 목회자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도요, 성도 가운데서 그 말씀에 생명이 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성도예요. 부담감 확 줘. 우리 모두가 중요하죠. 근데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흐름은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본 게 브리스빌라와 아굴라가 개척한 교회고, 그리고 그와 한 성령 안에서 행하니까 바울과 함께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엄청 열심히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 못 섬기잖아요. 성령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하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사역으로 인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사역이 개개인에게 나타났을 때 우린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표하고 구호적인 운동이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자기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누릴 때, 그때서야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로서 세우셔서, 나중에 에베소서를 더 가면은 목사로 세웠고 교사로 세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니 그게 유기적인 공동체더라.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함양 땅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부 경남 땅, 이 낙후된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곳. 에베소 지역은요, 인구 25만의 대도시였습니다. 지금 25만은 작은 도시지만 그 당시 25만은 로마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큰 도시였고요, 속국으로서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서울 말하면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베소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그리고 수많은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아리테미스 그 인형 우상 만들어서 파는 이게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 바울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우상이 많은 도시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를 신학의 정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썼지 이해 못하는데 썼겠냐는 거예요. 이해했고 이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가장 타락한 곳에서. 그러면 어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아까 왜 이렇게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굉장히 슬픈 일이 많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요즘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진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낙심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지만 우리 속에서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교단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상황을 봤을 때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변하고 한국 교회가 변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구나래요. 농담이 아니라 제로로 보여요, 저는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제로 가운데 역으로 주님 바라봤을 땐 1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봤을 때 도저히 갈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어올려서 올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믿음은 주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바다로 와 라고 했을 때 주님 하시면 하실 수 있어 라고 해서 바른 짝을 딱 내딛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걸어갔다가 파도 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본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더 이상 바다에 빠지지 않았을 때 언제입니까? 주님이 끌어올려 주셨을 때예요. 주님이 끌어올려 주셨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끌어서, 제가 요셉의 설교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거기 두실 거라는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겠다, 여러분이 안 된다, 우리가 봤을 때 안 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시려면 말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도시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12사람쯤이 너희들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성령이라는 건 못 들어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아봤어.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희들도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으라 했더니 성령이 오순절 역사처럼 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디서? 우상이 만연한 곳에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다?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도시가 무슨 도시가 됐다? 복음의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는 복음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중심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20장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사랑하고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밀레노로 장로를 불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당부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해요. 그만큼 중요했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서 나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는 이 에베소 지역과 교회상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와요. 자기를 위해서 와요. 그리고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물뜯듯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옛날에만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냐? 사도 바울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안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우리가 압송되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가 왔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줘. 그래서 내가 당부한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라. 시대가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라고 편지하는 게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성부의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할 수 있는 게 많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감춰진 것이 진짜 무엇이라는 것인지 모르고 그게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만큼 주님 앞에 달려온 거 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죽을 만큼 정말 열심히 달려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이거는 책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요만큼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의 눈이 이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됐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준 말씀을 너희들이 열심히 쫓아왔잖아. 이제는 내가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라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예배의 주체이신 주님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존재하는 모든 질서를 지배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린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지만은 정말 이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온 우주의 질서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으로 섬기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사랑이 없네, 교회가 어쩌, 정말 무서운 말이라는 것은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이 옳다라고 고집하고 교회에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 골로새서도 얘기했고 빌레몬서에서도 얘기했던 함부로 행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만우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연합된 자로서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진심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뭐냐? 우리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가희가 우리 집에서 있는데, 야, 네가 찬양하고 네가 기도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의 영성에 이끌려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도 있어야 되고,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게 왜 그럴까요? 가희 안에 주님이 충만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 눈을 닫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주님 앞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 이야기를 먼저 해요. 1장에서 3절까지 3장까지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의도, 그리고 교회 속에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전, 그리고 이루어진 다음에 앞으로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인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으며 당신은 이런 존재였다. 믿고 나서 당신은 이런 존재가 됐으며 앞으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지는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창조와 교회의 통일성,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후의 성도들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저기 오늘 갑자기 제 눈에 저게 들어와서 그런데, 연합 예배, 우리가 연합해서 뭐 정말 많이 해요. 연합 예배, 연합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연합되려면은 우리가 삼일체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읽을 줄 알아야지 연합이 돼요. 아무리 수백만이 모이면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저 사람들 표 생각해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표만 막는 운동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것도 귀하는 거예요. 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바꾼 에베소를 바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장 복음이 낙후된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저는 근데 가장 확률이 높아요. 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거예요. 잘나서 주신 거 아니고 우리가 뭐가 나서 주신 거 아니에요. 택하여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래요. 저는 제가 안 포기하면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포기를 하는 사람 한 명쯤 있어야지 그래도 이끌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포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피를 흘려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터 위에서 세워진 경우는 교회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적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이 얘기 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허락하신 모든 믿음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믿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자,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저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기적인 공동체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적 사역에 대한 이해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서는 굉장히 공격받았거든요. 너 예수님 안 만났잖아. 너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도고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체가 되는 자가 사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워서 나타나는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과 바울의 사도직 수행에 대한 이해, 또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질서 속에 있는 교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삶은 어때야 되냐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부르심,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썩어져갈 구습을 버려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질서 안에서 윤리. 우리는 세상의 윤리를 자꾸 교회에 가지고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을 자꾸 교회에 가지고 오려고 하면 교회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하면서 혼합되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교회는 썩어요. 세상적인 것이 바르다라고 해서 교회를 가져오면요, 그것이 중심에 대해서 주님의 것을 떨어뜨려요. 주님의 것을 떨어뜨리면서 교회는 썩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 안에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걸 자꾸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방법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방법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 방법도 써보자. 그러다 뭐예요? 걸려서 하나 되면 아싸.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한 게 한 20년 된다 치면은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운동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무슨 운동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무슨 운동 있는 거 보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길어야 2-3년, 3-4년 가고요. 확 쭈그러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정말 주님 안에 성령이 감동돼서 했지만 그거를 운동으로 방법론 쪽으로 받아들이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하는 분들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정말 떨어져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왜? 열심히 하니까 나를 도와주시더라. 막무가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냐? 복음 안에서 온전히 돼서 이것은 영원히 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큰 목사님에게 기도하시다 뭐 이렇게 가족 이렇게 하면 저한테서 그래요.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한테 니들보다 잘할 거다 그래요. 큰 목사님한테서 막 그래요. 제가 뭐라고 잘하는 게, 뭐가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이 복음은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내 밑으로는 저보다 더 나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요. 니들보다 더 잘할 거다 그러세요. 저희들보다 잘할 거다 그래요. 우리 예나의 자녀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렇게 울었던 게 왜 그러냐면, 저도 여러분 정말 물가 같은 거 주님 바라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딛고 여기까지 왔고, 디드니까 여기까지 그래도 오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은 거였거든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런데 저기서 그런데,
제 반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삶을 살아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네, 안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저도 안 살아봐요. 그러나 똑같아요. 주님은 주님의 앞에 한 발자국 내딛기를 원하세요. 내딛어서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면요, 다 잠잠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진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면 우리도 빛이 나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조금 안 맞는 예화긴 한데, 달빛은 달이 비추는 겁니까? 해가 비추는 겁니까? 우린 달빛 그러는데 그거는 햇빛이에요. 비춘다는 것이에요. 야, 그렇게 비춰도, 달빛이 환하게 비춰도 밤이 밝혀지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태양처럼 빛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러지 않잖아요. 아직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도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같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빛을 비칠 때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창조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안 바꿨네.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삶을 살려면 그냥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나고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안 나타나면요, 하나님은 아무 역사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뛰어날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그만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중고등부하고 청년 준모임을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 우리 성균이가 얘기했나? 성균이가,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가서 우리 효은 형제 고모님한테 가서 막 전도를 하니까, 야, 나는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마치 그 얘기했지, 그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란 그 확신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나? 고민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그런 용기가 없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게 내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야 되고, 내가 할 것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존재가 돼서, 그게 내 것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방어해야 되고, 나를 나의 영적인 것을 막아주고 공격할 수 있는 검이 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적 축복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귀한 것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해준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이 하나님 보임에 정말 감사합니다. 보인다는 것은 갈 수 있다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 보기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어 주실 주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수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